최근 들어서 가장 따뜻한 주일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예보에 의하면은 16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니까 봄의 내음이 물 같은 풍부하게 느껴지는 좋은 아침입니다.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파란 하늘이 더 높게 느껴지는 참으로 화창한 가을날, 열심히 수고한 농부가 내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둘 옥수수들, 그 중에 최고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몇 다발을 만들어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착 올려 주렁주렁 매달아 놨습니다. 야, 올해는 옥수수 농사가 진짜 잘 됐다. 내년에는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옥수수를 귀한 일에 써야지 하는데, 이 농부의 마음과 달리 농부가 옥수수를 잘 여무게 해서 매달아 놓은 것을 다람쥐 한 마리가 이렇게 침을 쭉쭉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후 그 다람쥐는 날마다 농부의 눈을 피해서 옥수수를 매달아 놓은 그 나무에 올라가 배가 터지기 직전일 정도로 옥수수를 빼먹고 또 빼먹고 또 빼먹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15일이 지났단 말입니다. 농부는 옥수수를 매달아 둔 나무 밑에서 배가 터져서 죽어있는 뚱뚱한 다람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람쥐는 다름 아닌 매일 옥수수를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훔쳐먹었던 그 다람쥐였습니다. 옥수수를 너무나 많이 훔쳐먹어 심하게 뚱뚱해진 자기 몸을 중심 잡지 못해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서 커질 대로 커진 배가 빵 터져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람쥐든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절제 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람쥐든 사람이든 예수 믿는 우리든 절제 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뭐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 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선물 받은 믿음을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뭐가 좋은 열매라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그죠?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3주 전에 아주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죠? 3주 전에 설교한 대로 여러분 가져가 거룩해지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닮아가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 했습니다. 믿음에다 첫 번째 뭐를 더하라 했습니까? 오늘 홍 집사님 기도한 대로 덕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소개한 다비다라는 여인, 자신에게 있는 재능으로 바느질을 해서 옷 만들어줬던 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그렇죠? 이분처럼 덕을 쌓아야 된다. 덕만 있으면 된다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겁니다. 지식을 더해야 된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을 때에 지식이 없었습니다. 누구에 대한이요? 예수님에 대한. 또 뭐에 대한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없었죠.
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죽으시겠다는데 뭐 했습니까? 막았었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일과 구원 사역은 안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더구나 지난주 설교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날 따르겠다고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느냐? 첫째, 널 부인해라. 네 욕망과 소망 다 내려놔라. 나중에 뭐까지 내려놔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십자가 져라. 뭐? 여기서 살자고? 그렇죠? 바로 곧바로 이어진 말씀 보면은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 갔는데 너무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고 하니까 여기서 삽시다 주님. 어디 가려고 하시면 여기서 삽시다. 여전히 꾸중 먹었어도 꾸중 들었어도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그래야 열매가 즉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 쌓고 덕에다 뭘 하고 지식에다 오늘 할 거 뭡니까? 물론이요. 절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절제. 일본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도오 코에나이 고아사 고에사세 그죠? 고에사 나이오니 그렇죠? 맞죠? 네. 나이오니 히카에메니 스르고또 즉 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버린 게 아니라 또 좀 히카에메니 그죠? 조금 이렇게 이게 절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욕구보오 미세노 치카라니요때 치츠조노 아르모노또 스르고또 즉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이성의 힘, 내 힘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질서 있게 이렇게 욕망은 막 올라오는데 이성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세상 말로 절제라는 말입니다. 자, 한글 사전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그렇습니다. 이게 절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람쥐든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절제가 안 되면은 큰일 나니까요. 지금부터 4개월 전인 지난 10월 13일 후지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후지 아자미 라인이라는 도로입니다. 이 후지 아자미 라인이라는 도로는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급한 내리막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광버스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사이타마 지역에서 어르신분들이 드디어 코로나가 좀 오치찍고 했으니까 우리 후지산 단풍경 갑시다 해서 거의 타신 분들은 어르신들이었어요. 꼬불꼬불 내리막길인 후지 아자미라인은 제한 속도가 30km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긴 위험하니까 30km 이상 넘으면 큰일 납니다. 줄이세요. 그런데 그 관광버스를 나중에 다 조사해봤더니 90km쯤 됐답니다. 30km로 내려와야 되는데 몇 배? 3배요. 90km면은 제가 볼 때 여기 칸나나 도리에서도 90km 다니는 부르만 없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밤 1시부터 90km 달립니다. 사모님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동생 부인하고 애들 셋이 5 중에 3이 왔는데 첫째 날 딱 2층 교육관에서 잡으더니 눈이 다 벌게 가지고 아니 어디 비즈니스 호텔이라도 잡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뭐가 이렇게 대포 소리가 나는지 밤에 부앙 붕부앙. 여튼 후지 아자미 라인은 산주키로가 세계 속구도인데 규주키로 이상으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26살 먹은 사고버스의 운전기사는 왜 제한 속도의 3배가 되는 시속 90km나 되는 걸로 그 내리막길 위험한 내리막길을 내려왔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니요.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절제했습니다. 계속 브레이크 밟았대요.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근데 여러분 운전하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고바인 그렇게 내리막길 내려올 때는 구다리 작가 내려올 때는 기아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기아를 빨리 못 달리게 하는 기아, 저속 기아로 딱 넣으면은 달려도 좀 속도가 희까매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었다 밟았다 떼야 해야 되는데 이분이 26살이고 그런 길을 처음 해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브레이크 밟으니까 여러분 브레이크를 한 10분 20분 밟으면 나중에는 브레이크가 열이 받아가지고 밟아도 차가 속도를 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 중요합니다. 내리막길 내려올 때는 발로 밟는 브레이크만 쓰다 보면은 나중에 브레이크가 기가나게 한다. 안 듣게 된다. 여기도 그랬어요. 브레이크를 계속 발로 밟다 보니까 열 받아가지고 밟아도 이제 안 드니까 30km를 90km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절대가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아무리 쓰고 싶어도 안 서진다.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제를 잘 하는 편입니까? 못하는 편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절제가 되는 편입니까? 안 되는 편입니까? 웃는 소리가 절반입니다. 인정한다라는 것과 죽은 사님 절제 못하십니다라는 둘 쪽 웃음소리 같은데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반은 절제하신다고 생각하고 반은 절제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매달아둔 옥수수를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배가 터질 가까울 때까지 먹었던 다람쥐. 그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좀처럼 절제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해 이런저런 병에 걸립니다. 마음에 끌리면 남자끼리 좋아하고 여자끼리 좋아하다가 아예 살림 차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정부와 사회를 향해 남자끼리 결혼하기 허락하라! 여자끼리 부부되게 해달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게임이나 유튜브를 절제하지 못해 중독자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니, 더 큰 문제는 여기 써진 것처럼 이미 중독자인데 자긴 중독 안 됐다 그럽니다. 이미 게임에 미쳤고 유튜브에서 못 벗어나고 계신데 못 벗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중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을 중독자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마음의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불안해요. 게임 안 할 것 같고 안 하고 싶은데 게임을 안 하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뭔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켜가지고 전철 속에서도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 예배당 드릴 때도 자기는 뭐 안 됐다고 하는데 실은 뭐 된 겁니까? 뭐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내 마음으로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 아니니까 끊으라 하더라도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못 끊습니다. 가족이 막 핏대를 올리고 그거 끊자고 하더라도 눈만 떠나면 거기에 또 빠집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든지 절제되십니까? 절제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절제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배로 난 자녀 말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월터 미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6년, 지금부터 약 50년도 더 됐네, 그죠? 실험을 했습니다. 백인 중산층,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백인이 된, 거기서 낳은 아들, 딸들 653명의 4살박이, 4살 된 650여 명의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유치원에 온 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뭔 실험을 했느냐? 선생님이 유치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교실에 앉혀놓고 요만한 마시멜로, 뭡니까? 달콤한 하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메시멜로. 이 메시멜로 하나 주면서 얘들아, 오늘 이 메시멜로를 먹는 게임을 하자. 이 너희들이 받은 메시멜로를 15분간 안 먹고 기다리면 한 개 더 줄게. 2개 먹는 거야. 그런데 15분을 못 기다리고 먹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야. 자, 여러분, 15분 기다렸다 2개 먹겠습니까? 안 기다리고 하나만 먹으랍니까? 그렇죠? 우리 진규 집사님 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제 몸을 생각해서 1분 만에 하나 먹어버리고 하나면 됐습니다 라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저나 진규 집사님처럼 30분 기다리면 2개 더 주나요? 저는 그쪽이거든요. 30분 지나면 2개 더 주나요? 뭐 이런 쪽. 같은 실험을 딱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궁금합니까? 안 궁금한 분도 많이 이미 압니까 이 얘기?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약 650명의 애들을 가지고 했더니 450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먹어버렸습니다. 3분의 2 좀 넘는 아이들이 1분, 2분, 5분 만에 그냥 그런데 나머지 250명은 막 땀을 흘리면서 하면서 15분을 어떻게 했대요? 이겼대요. 어떻게 했대요? 받았답니다. 이게 1966년에 있었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뭐가 유명하겠습니까? 그죠? 1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즉, 이 실험을 한 다음에 15년간 653명 애를 계속 추적 관찰. 물론 부모님하고 애들은 그님한테 허락을 받고 한 일입니다. 그죠? 결과 15년 후에, 즉 그의 나이가 19살, 성인이 된 나이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소개하겠습니다. 15분간 메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아이들, 먹었던 아이들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미국에서는 SAT라 그러고 1600점 만점이랍니다. 210점이 차이 났답니다. 평균 점수로 기다렸던 애들이 훨씬 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집중력이 있었다. 15년만 조상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계속 조사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마시멜로의 실험에 참여한 추적 연구 결과 절제하지 못했던 아이 중에서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살인 사건 등등 한 아이들, 즉 이미 어른 돼버렸죠. 몇 배나 높았다. 이 마시멜로 실험의 결과는 뭐냐? 참아내고 절제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몇 살 때부터? 4살 때부터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컨트롤이 되는 애와 안 되는 애의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절제가 안 되는 자, 마음의 브레이크가 나카나카 못. 뭐가 무너지고? 자기 집의 성읍, 자기 집안이 무너지고 뭐도 없까?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세상만 실험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뭐하라? 절제하라. 그래야 누구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그게 곧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더구나 여러분과 저는 면류관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르렀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쓰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도 절제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니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절제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절제해야 될까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시간 사용을 절제하여 세월을 아낍시다. 물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짐작하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루 24시간. 권력이 있고 건강하면 30시간 받습니까? 몸이 좀 약하고 나이 들면 넌 20시간만 써 하루에. 그렇게 합니까? 모두 다 어리든 아프든 건강하든 모든 간에 똑같이 24시간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받은 24시간을 놀랍도록 귀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물론 주위 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 하죠. 더 멋진 사람은 주의 일을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 24시간 중에서 시간 배분을 잘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허비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죄를 짓거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썩어질 욕망 쫓아다니다가 하루를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지나버린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잃었던 건강 애쓰면 찾아질 수 있습니다. 잃었던 재물 애쓰면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지나가버린 시간 2023년도 2월 10일 12시 46분은 절대 안 옵니다. 이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왜요? 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준 이 세상의 삶은 한도가 있습니다. 계속 카드 긁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성철아 와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 여기 계신 학생들 말고 어른들 중에서 앞으로 50년 이상 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0년도 못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다. 30년이 깁니까? 아니요. 또 이만. 저도 30년 절대 하나님이 이 땅에 안 두실 겁니다. 앞으로. 그럼 뭘 아끼라? 세월, 시간을 아끼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기본이고 평균 6시간 이상 게임하는 심각한 중독자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게임에 빠진 것은 애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전철 타면 그냥 한 손으로 크게 게임을 해야 되는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유튜브 영상들에 빠져서 이미 그들의 주장은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입니다. 그냥 넋을 잃고 쳐다보면서 자기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인생에 빠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절제도 못하고 계속 쳐다보면서 입에 거품을 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랍니까? 성도 여러분, 게임이나 동영상을 전혀 보지 말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상을 통해서 정보도 들어야 되고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발산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잠깐의 시간으로는 만족이 없고 보거나 하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고 불안하고 한다면은 이미 그는 중독자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 중에 우리 중에 게임이나 영상에 깊이 빠진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묻습니다. 장시간 보거나 하고 있다가 그것을 딱 끝내면은 스ッキリ한 개운한 느낌입니까? 이야,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여기저기 다 아픈 느낌입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보니까 우리는 거기는 안 빠졌 생각이죠. 제가 예상하건대 스ッキリ한 분은 헛돈도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 7, 8시간 쳐다보고 있다가 게임 5시간 하고 있다가 개운해. 이제부터 일 열심히 할래. 거의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쑤시겠죠, 답은.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남은 10달 동안 올 한 해 매일 15분씩 책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하시던 게임이나 취미생활 조금 줄이시고 하루에 15분씩만 자기 직전도 좋고 밥 먹은 다음에 소화시키려고 15분 앉아있는 것도 괜찮으니까 성경책을 읽든 신앙서적을 읽든 만화책을 읽든 여러분이 흥미가 되는 책을 뭐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15분씩만 책을 읽어보자. 지금 하는 거 줄이고요. 제가 확언하건대 오늘부터 15분씩 책을 읽으시면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과 저는 이제껏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는 눈을 가질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것을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나 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멋진 일도 있고 이런 재밌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발견할 거예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것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절제할 것이 뭔지 압니까? 첫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뭘 절제해야 되느냐? 말이요. 말이요.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이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말 잘합니다.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우리 세이가처럼 과묵한 친구도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죠? 그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최고 과묵할 것 같아. 과묵하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듬직하고 멋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 치고 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절제해야 돼요. 지난 팀 모임을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마지와리까이를 했는데 어느 그룹은 두 사람이 다 얘기했대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게 섬김입니까? 들어주는 게 섬김입니까? 아시긴 아시네요. 말하는 게 섬김이 아니라 들어주시는 게 섬김입니다.
들을 때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말할 때 스트레스 풀립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스트레스만 다 풀면 다른 사람은 쌓이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서로 들어줄라 해야지. 그렇죠? 네. 아니 정해진 시간 30분밖에 안 되는데 내 얘기 다 해버리면 다른 분들은 내 얘기 들으라고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그게 성김 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씩만. 그러다 보면은 들어주는 은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특히 절제해야 될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미갈 부부를 소개했었습니다. 4개월 전이죠. 다윗과 미갈은 사랑해서 부부됐습니까? 정략 결혼입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벌써 잊어버린 분 있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이유 제가 자세히 성경 찾아가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부부 공통으로 가진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열 받으면 뭐가 안 됩니까? 뭔 절제? 있죠. 먼저 한쪽이 누구였습니까? 네, 미갈이 했습니다. 왕이나 되신 분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든지 저 계집종 같은 여인들 앞에서 속옷 다 내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 말 들었으면은 남편 다윗이 적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여보 왜 그래? 내가 법기 옮기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런 거잖아. 당신 알잖아 하든지 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든지 차라리. 한 이틀 있다 와서 얘기하든지 미갈한테. 그죠? 그러면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는 순간 네 아버지 죽이고 네 오빠들 죽인 하나님이 날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좋아서 춤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예요 결국. 그죠? 네 아버지 죽이고 네 오빠들 죽인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했어. 그래서 좋아 춤춘 거야. 미갈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지금? 상관없는 얘기를 다윗이 갖다 붙여놓고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퍼부어서 버렸습니다. 둘 사이에 그 후로 뭔 일이 없었다? 얼굴은 봤지만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내뱉는 절제가 안 된 말은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든 형제자매든 친구 사이든 성도 사이든 동역자 관계든 열받았을 때 절제가 안 된 말은 관계를 깨버린다는 말.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이 절제를 안 하면 내 말을 듣는 아이 때도 같이 열받기 시작한다. 서로 열받아진다는 말. 그러니까 입을 닫아야지요. 말을 줄여야죠. 자, 그렇다면은 시간도 말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부터 중요한 마지막 얘기합니다. 첫째, 따라하십시오. 뚜껑을 닫으면 된다. 시작. 뚜껑을 덮어버리자. 시작. 무지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 박사님을 소개했습니다. 무슨 실험이었죠? 마시멜로 실험이었습니다. 내용은 기억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몇 분 기다리라고요? 네,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2개 주겠다. 못 기다리면 그걸로 끝. 이 실험을 한 번 했을까요? 또 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그 얘기할 겁니다. 20년이 지난 1966년에 제1차 마시멜로 실험을 해서 15년 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미국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뭐 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절제를 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난리가 났어. 그 순간 미셸 박사는 제2차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지난번에는 애들 앞에다 뒀어요. 마시멜로 하나씩은. 똑같이 애들 앞에다 뒀는데 그릇에다 아마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조건인데 그릇에다 아마 뚜껑을
덮게 했어요. 뭘 나눠준 다음에? 머시멜로 나눠주고 이번엔 뚜껑을 딱 덮어. 눈에 배요 안 배요? 안 배지만 안에 있는 건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지죠? 그렇죠. 절반 이상의 애들이 15분을 이겼습니다. 2개 받았습니다. 1분 기다렸을 평균으로 볼 때 그게 2분, 3분, 3분 늘었습니다. 먹은 애들도 소또 인내하다가 14분쯤에 먹어. 20년 전의 실험은 있기나리 시작하자마자 딱 맞어.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아까는 3분의 1만 15분을 이겨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절제가 가능했다. 뭘 덮으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이 집사님 맞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이겨낼 확률이, 절제 가능한 확률이 쑥쑥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계속된 연구를 볼 때 그들의 삶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아름다워지고 기다리니까 뚜껑을 덮을 사람.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온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 유혹을 받고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와는 마음속에 진짜야? 저거 하나님이 맨날 따드신 거였어? 이야, 이런 마음이 서로 올라올 때에 이 유혹을 절제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먹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한테 가든지. 여보 혹시 하나님이 따라간 말 없어? 아담 여보 하나님 없어? 그렇게 갔어야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어디로 갈게요?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나무 밑으로 갔죠. 뭐 하는 대로? 베는 대로. 눈이 아니라 뭐가 베는 대로? 그 열매가 베는 대로. 갔더니 어떻게 보였대요? 아유, 잘하십니다. 그렇죠? 물론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이쪽에서 침 꼴까, 보암직 이쪽에서 침 꼴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양쪽에서 줄줄. 이제는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밑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갔고 마음껏 쳐다봤고 마음껏 흔들렸고 끝내는 따먹고. 성도 여러분, 게임이나 영상이나 무엇에 대해 좀처럼 절제가 안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꺼벌면 됩니다. 저는 뭐요? 뚜껑 뭐예요? 닫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뚜껑 안 닫고 전원 넣어놓고 계속 쳐다보니까 30분에 끝납니까? 아니요. 3시간에도 안 끝나는 겁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뭐 허준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비디오 가게가 잘 됐습니다. 비디오 가게가, 그죠? 그래서 허준 3회 방송되면 그 다음날 벌써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 와가지고 막 복사해가지고 또 아는 목사님이고 성도들이 허준 진짜 재밌어요, 목사님. 전 그런 거 안 봅니다. 됐습니다. 다 끝날 즈음에 비디오를 이만큼 어떤 분이 갖고 왔어요. 이만큼 허준 시리즈 쫙. 며칠 걸렸게요? 일주일 안 걸렸습니다. 일주일이 안 걸리더라고요. 하나 넣고 이거 끝나면 자야지 해놓고 궁금하니까 다음 거 넣고 2분만 더 보자 자자. 그래, 벌써 또 다른 것도 넣고 있네. 1분만 더.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안 좋은 게 다행입니다.
저는 잘라고 하는데도 사모님이 앞에 어떻게 했는지 넣어봐. 그다음 또 사모님은 자제했는데 아니 앞에 요거만 보고 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돼요? 벌써 봉기 한 10개 돼. 그럼 동터요. 동터. 제가 미쳤었습니다. 미쳐도 곱게 미친 게 아니라 완전 미친 겁니다. 하여튼 50 몇 개가 하여튼 비디오 엄청나게 많은데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미쳤죠 제가? 절제가 못된 겁니다. 미쳤으니까 빠졌죠. 또 권사님 똑같은 겁니다. 미친 거나 빠진.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절제할 수 있느냐 하면요, 과감하게 콘센트 빼버려야 됩니다. 뚜껑 닫아버려야 돼요. 뭔가 유혹하면 그 자리 안 가버려야 돼요. 또 가지만 또 안 가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모님 왜 그러세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말고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왜 그러세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 유혹 절제가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여러분, 말이나 행동의 절제가 안 되면은 진짜로 테이프로 붙여오리는 한이 있어도 줄이셔야 됩니다. 행동이 절제가 안 되면은 십자가에다 손발 묶어버리면 됩니다. 지난 20주년 때 우리 윙 집사님 오빠가 이쁘게 만들어진 십자가 아직도 몇십 개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의 절제가 안 되는 분 드릴 테니까 발에 매버려야 됩니다. 입에다 붙여버리든지 요거 이렇게 붙여. 안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영상과 게임과 하고자 하는. 두 번째, 실은 이거보다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절제가 가능하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도 설명하고 설교 끝냅니다. 오늘 제가 절제하지 못해서 설교 길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가 절제를. 근데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일본어 사전과 한글 사전에서의 절제의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누가 절제하는 겁니까? 내가 절제하는 거죠. 내 지성과 이성으로. 그죠? 인간이 이성과 지성으로 절제됩니까? 하와 때부터 안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허준 넣으면 일주일도 안 해서 50몇 판 끝내버리는 게 여러분과 저요. 안 되는 존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컨트롤 안 돼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원어 헬라어는 앵글라테이아, 세노, 앵글라테이아. 다시 한번 시작. 앵글라테이아. 무슨 뜻이 합니까? 성령 아래서 지배를 받는다. 뜻이에요. 절제는 세상 말로 내가 날 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성경에 말하는 절제는 앵글라테이아. 성령님 밑으로 들어가 버리라고. 누가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주님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이 게임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지고 여기 빠진 저를 좀 난독하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성령님 밑으로 머리 확 들이밀어버리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9번째, 가장 마지막 번째.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면은 내게 절제의 열매를 맺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여러분과 제가 훈련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습니다. 고로 주님,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절제의 반대말은 무절제입니다.
세상 윤리적으로 무절제하다고 말할 때는 절제 훈련이 덜 된 건데 성경에서의 무절제의 의미는 성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걸 확 끄집어다가 예배 자꾸 안 드리고 싶은데 확 끄집어다가 예배당에 날 딱 놔두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질 절제는 아까 말한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The Holy Spirit 컨트롤, 성령님한테 컨트롤을 받는 인도함을 받고 통제를 받는.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 받은 것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을, 오늘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절제를. 앞으로 4개 더 할 겁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뭘 절제해야 된다고요? 시간이요. 뭘 아끼라? 두 번째, 뭘 절제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뚜껑 덮자. 전원 끄자. 컴퓨터 덮자. 이것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누르게 해주세요. 덮어버리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덕을, 그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의 절제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절제여서 성령의 9번째 열매가 바로 절제 아닙니까? 성령님 의지하며 이제부터 구하노니 주여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